64년 7월 19일에 그 유명한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로마 대화재 여러분 뭐 대충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대화재였죠. 6일 동안 로마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로마 당시에는 목조 건물, 뭐 5층, 6층짜리로 지어진 목조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불이 나니까 막 다 불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는 총 14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구역이 완전히 전소되고 다 타버린 거예요. 3구역이. 14구역 중에 3구역이 다 타버리고 7구역이 50% 정도 타고 4구역 정도가 안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의 이 분노가 네로는 뭐 했냐? 네로 황제는 그때 뭐 했냐? 너 볼링 치고 있었지? 막 분노가 이 통치자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이 불을 누가 질렀냐? 막 그러면 찾다가 죄도 없는 이 소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유일신을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 이상한 소문들도 돌고 성찬식을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너희는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추라 막 그러면서 이 공동체 사랑 함께 살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저는 성적으로 엄청 문란한 애들이다 뭐 그렇게 뭐 그런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64년에 그 대대적인 참혹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네로 황제 박해가 있었고요. 이때 바로 다시 그 바울을 비롯한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이제는 진짜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이게 66년, 6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또 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에 남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유언가드 같은 책, 목회서신 삼탄이에요. 사탄이 아니고 삼탄.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구조는 어떻습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인사하고 복음과 고난. 아무래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이제 로마 감옥에서 진짜 감옥에 있으니까 뭐 1차 때는 가택연금이었는데 이제 진짜 감옥에 있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주제가 강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만 고난 받으면 안 되지. 너도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천적 권면으로 특별히 이제 마지막 서신으로 디모데에게 너는 무엇보다 목회자로서 말씀에 너는 잘 가르치고 너 스스로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정말 너는 성경에 목숨을 걸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과 끝인사를 하고 마칩니다. 자, 1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를 떠올리는데 디모데가 울었던 그 장면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울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내 눈물을 기억하며 생각하여 라는 부분을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있는데 바울이 체포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 병사에서 막 구타당하면서 끌려갈 때 디모데가 가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 막 그러면서 우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모태신앙, 디모데는 모태신앙. 그런 이제 신앙이 전승되는 신앙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너의 소명, 네가 전수받았던 그 신앙, 그걸 다시 불일 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박해하는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전에는 좀 간헐적인 그런 박해였지만 이제 로마 제국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목을 베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박해. 여러분 교회 역사도 보면 그렇죠.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뭐 로마 캐톨릭 로마 시대 때, 중세 로마 시대 때
로마 국교가 되고, 그래서 로마가 국력으로 막 밀어주고, 그럴 때는 교회 안에 오만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서로 막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고, 교황이 되려고 그러고, 막 그러려고 그랬죠. 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뭐 박해받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막.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뭐 그래도 큰 교회 목사 되고, 아니면 큰 교회 장로 되고, 뭐 이렇게 뭘 하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뭐 오만 사람 다 들어오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이제 질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하는 중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근데 박해를 받을 때는 잘 안 들어와요. 박해를 받을 때는, 그죠? 배신하고 배교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렇지만 이제 또 오히려 그럴 때 더 순수하게 돼서 다시 부흥의 물꼬가 트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디모데에게도.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지금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믿음은 이미 너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이고, 네가 안수받을 때, 네가 목사 안수받을 때 네 속에 있는 그 은사 내가 기억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안수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속에 있는 신앙, 믿음, 전수된 복음, 그거 너 기억해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이 복음과 함께를 다른 말로 하면 나와 함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네가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지금 박해가 있다고 해서 네가 하던 목회를 멈추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 해나가라.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도 나타났으니 너는 멈추지 말고 이 복음을 위하여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도 마찬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말며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앞에 바른 말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것은 바른 말이죠.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복음이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과 함께 앞에 고난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그 복음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네가 하던 걸 계속해 나가라는 겁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박해를 받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은혜,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래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또 고맙게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너는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복음에 헌신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자 너는 멈추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라.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수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은 나와 함께 이제 하고 싶은 말 이제 진짜 하는 거죠.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경기하는 자, 마라토너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에 관한 얻지 못할 것이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그러니까 병사, 마라토너, 농부 이 세 가지 예를 들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너는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 예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예를 들까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듯이 박해 상황이라고 주눅 들지 말고 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 군사라고 쳤을 때 너를 부르신 사령관의 일을 하고, 그리고 경기를 지금 트랙을 돌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고, 그죠? 농부라고 하면 추수 때에 네가 곡식 거둘 걸 생각해서 끝까지 네가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한
부족한 걸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목회가 박해가 있다고 해서 너의 목회가 너의 사명에 너의 부르심에 뭔가 중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멈추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도망가는 거라 배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8절 내가 전한 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래서 로마 제국이 나의 몸을 가두었지만 내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나는 감옥에 갇히지만 결국 바울이 가르치던 디모데가 또 가르치고 있고 또 앞에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라고 했죠. 이런 말씀을 전하다 디모데가 갇히면 디모데가 가르치던 다른 사람이 또 가르치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은 절대 가둘 수 없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 끝에 결국 갇히고 죽게 되더라도 고난 끝에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자, 14절 이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박해받는 상황,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버린 상황들, 이 상황 가운데 결국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목회자로서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특별히 이제 먼저는 그때 당시에도 거짓 교훈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이어집니다. 먼저 거짓 교훈에 대한 대처.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나 부끄러울 시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라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렇게 잘못된 그런 상황에서도 잘못된 교훈을 전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너는 무엇보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일에 너는 힘써라.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나 인침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늘 진리에 대해서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늘 자기를 깨끗하게 돌아보면서 늘 선한 지혜로 그렇게 분별하는, 진리를 잘 분별하는 그런 준비를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뭘 잘해요? 가르치기를 잘하고 온유하게 잘 가르치는 게 바로 목회자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힘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라. 이제 말세에 나타나게 될 그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과 팔로워들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왜 이런 거짓 교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많을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말세이기 때문이다.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나타난 그 시점부터 말세가, 종말이 시작된 거죠. 우리도 지금 종말을 살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먼저 일반적인 말세에 나타나는 어떤 천박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자기 욕망에 끌려서 이런 지식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듣는 자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8절 얀네와
얌분 애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의 믿음에 관한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다 가만 보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도 물론 꽤 많이 있지만, 진짜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막 특별한 지식을 얻고 싶은 마음에, 진짜 어떤 영지주의 같은 그런 태도, 어떤 그런 지식을 얻으면,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배우고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배울 때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있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 행동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론적인 뭐 큰 의미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공부를 한다, 뭐 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근데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내 태도가 결국 이걸 통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했구나, 뭐 이 성경을 알았구나, 그럼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태도,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왜 통독하고 왜 일독하고, 저는 이번에 이번 올해 지나면서 신약을 6번 봤습니다. 6독을 했습니다. 6독. 왠지 아세요? 이 PPT를 먼저 달랑 나누기를 여러분 보고 달랑 나누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저걸 미리 해놓은 게 아니라 이번 통독을 하면서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려면 한번 꼼꼼하게 한번 달랑 나누면서 한번 봐야 돼요. 정독을 한번 하죠. 그리고 이 통독을 하기 직전에 먼저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요. 그리고 이 통독 라이브 시간에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보는 거예요. 한 번. 시즌 2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6번째 보는 겁니다. 근데 6번째 본다고 해서 저는 사역적인 의미에서 물론 하는 거긴 한데, 이걸 하면서 나 스스로가 이번엔 진리를 좀 깨닫고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도 사실은 참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늘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다. 그런 부분들 다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거짓된 교훈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허탄한 얘기를 하지만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자에게 결론은 뭐냐 하면 나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게 그냥 당연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3장 13절부터 4장 5절까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의 핵심, 그리고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남기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뭘 해야 되는 거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아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받기 위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종말의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의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 가르치라는 말이죠. 그래서 니도 잘 가르치고 또 너도 그 가르침을 받고,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저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는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경책하고 권계하고 권하고 다스리는 거. 그 귀한 사역, 말씀의 사역들을 너는 포기하지 말고 이 박해받는 상황일지라도 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식인데,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지금 생각하며 염두에 두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겠죠. 사모하는 자에게도 니라.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자, 마지막 부탁과 끝인사입니다. 어서 내게 속히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갖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만나와 함께하니라 다 떠나버린 거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으니 두기고가 가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이제 교환해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뭐 급히 잡히는 바람에 옷도 없는 것 같아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참 바울이 마지막에 좀 쓸쓸하네요. 그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결국 다 떠났지만 누가 마지막에 바울 곁에 남아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바울 곁에 남아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마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해서 68년에 이 편지를 쓰고 한 1년 정도 채 되지 않아서 68년에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저 그림은 바울 순교 기념교회에 있는 벽화입니다. 벽화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를 했는데, 여러분, 바울에 대한 마지막을 정리를 해보면 정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덮은 사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쭉 해왔지만 이게 뭐 바울의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 계속 바울 신약성경 바울이 다 쓴 것 같은데 사실 많이 썼죠. 27권 중에 13권을 썼으니까. 자, 저렇게 빨간 칠을 한 곳이 바로 바울이 전도한 곳입니다. 시리아에서부터 해서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과 로마 북부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의 제국의 거의 전체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데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방인 사도가 바울이고요.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68년에 대략 60대의 나이에 순교를 로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